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진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뢰함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우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이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인이요 함인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참으시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저희를 대속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과 은혜로 예배드림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은혜가 있는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항상 24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윤태선 목사님 정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개개인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각각에게 맞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현장 속에서 모든 각자에게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굴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시간으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수십 년 혹은 몇 대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자신이 비춰지게 하셔서 날마다 이성적인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지침,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히스기야가 실수한 이런 실수를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 하늘나라의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 속에서 반응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로 저희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실수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세상에서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 아나운서가 전태 전화가 와서 우선 그 설교를 좀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분하고 뭐 저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아는 분이니까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지식만 머리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성경 공부해라, 예배 승리해라,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면서 또한 권고면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이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바로 뭘로 들어갔냐면 행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서 나와지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이 되는 그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 은총 속에서는 뭐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반 은총 안에서
아, 그건 나쁜 거야. 살인하는 게 나쁜 거지. 살인하는 게 어떻게 살인하지 않은 거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이 사망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것이 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 왕도 자랑을 이제 15년 동안 이게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그동안 연장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지만은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가 잘 되고 나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25세에 25살의 나이에 유다라고 하는 남북 갈려진 나라 남유다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거의 3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보세요. 특히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큰 일을 승리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을 때에 여기 올리세요. 이사야 37장 참고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대군을 진멸시킨 것이고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죠. 다음은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한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잖아. 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어난 그 결과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병이 들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벽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큰 승리 후에 히스기야 왕은 실수를 범한 내용이 오늘 39장 전체 내용이에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는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잖아요. 실수의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수한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그 실수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망의 세계 속에 인간의 이성적인 중심으로 그냥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세계 속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바울처럼 이 고난, 그게 그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이사야 39장 1절로 2절의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실수했는가? 그 본문 1절과 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이름도 참 외우기 읽기도 참 그래요. 예? 무로닥발라단 이렇게 무로박달라단 이렇게 이 사람이 어쨌든 히스기야 병, 야, 그 사람 죽을 병인데 살아났단 말이야? 이렇게 듣고 예물, 글과 예물을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 그랬어요. 보냈단 말이야.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 무로닥발라단이 보낸 그 글과 예물을 받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39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소문을 바벨론 왕이 듣고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삼가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이 그것 때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사자의 글과 예물을 좋아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병이 났다는 걸 듣고 주위 나라의 왕들이 말이야, 이걸 축하한다 그러고 가서 야, 이걸 예물을 보내왔구나. 이게 너무 좋구나.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이런 거 좋죠. 히스기야 왕은 큰 바벨론 나라 왕이 자기에게 축하장을 보내고 또 선물까지 보낸 것을 마음에 흡족히 기뻐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글과 예물에는 바벨론 왕의 간계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사단의 그 역사란 말이죠. 뭐냐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걸 잘 교회에 지금 이용한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처음에 이 기성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아주 내장형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하고 뭐 집도 사주고. 그게 얼마나 신앙이 좋아. 이게 그 사람 참 교회 와서 헌신도 잘하고. 그 28절 이게 뇌물은 이거 뭐예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합당치 않은 것은 받지 말고 거절이 된다는 거죠. 벌써 이 관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엘리사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렸어. 나 이거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 문둥병을 고쳐준 다음에 저가 가져온 많은 예물을 하나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가져오면 받습니다. 꼭 이렇게 안 받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재물을 탐해서 뒤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재물 얼마를 받았으나 그걸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 진리에 어긋나는 불의한 재물은 마귀의 예물인 줄 알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게 많죠. 혈연, 학연, 지연,
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서 그것을 표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거의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금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줬잖아. 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선물 줬는데 그게 전부 뇌물로 이게 정치판이 돌아가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의 약한 죄성이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너는 그런 세계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싸서 싸게로 싹 싸가지고 너의 이성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말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그 이성 중심으로 일반 은총 속에 그 표준으로 그냥 그거 맞는 거죠. 그게 뭐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고 맞는 건데 그것보다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하냐. 이건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그 중보자가 되고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냐. 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거는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형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냥 때리라는 게 아니죠. 모든 법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눈을 뜬 사람이라면 아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눈에 가려진 가리막이 벗겨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럼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살인한 게 나쁘지. 어떻게 살인한 게, 이것도 그 죄라고 하냐? 살인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똑같다고 그러냐?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 싸웠던 거예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아브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자의 글과 예물을 좋아하는, 세속화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정도 했잖아. 나 했으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그래.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떠났는데 나는 지키고 있었다. 내가 그래서 당신이 지켰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신 거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목사님은 그냥 오래 있어줘도 그냥 저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났던 그 엄청난 두 가지의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물을 받고 자기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왜 죽어야 돼? 살아야지. 그러잖아. 누구 감기균이 있어서 죽겠는데 또 죽으라고 그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막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막 천사같이 얼굴이 빛이 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계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칭찬으로 말미암아 주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뭘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거 이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방 나라 사람이 그런 예물과 글을 가지고 오면서 칭찬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아유, 얼마나 아팠어. 우리 이거 다 해야 돼요. 정말 친절하게. 그동안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지냈어? 위로해주고. 근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와지는 그러한 반응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칭찬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와서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아첨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칭찬을 듣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우쭐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칭찬할 때가 책망할 때보다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따라서 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가 책망할 때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고요? 칭찬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요즘 뭐래요?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칭찬 안 해? 이러고 싸워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속았다. 야,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때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37장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조롱의 말을 했을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한 때에는 위험한 때요. 또 잘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승리한 자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삼가 조심하면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실수했냐? 이 실수의 원인은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잘되게 한 걸 자기가 잘한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의 의의가 드러난 거죠. 실수의 내용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궁중 보물 급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여러분,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토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를 키우기 위한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고에 있는 모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자랑했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렵게 살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편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럼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거 보세요. 한번 시험해봐요. 하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큰애 그 일을 당하면서 생기면서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기도하고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죽고 나서도 수시로 보고 싶고 그냥 그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한 장례식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보고 싶고 막 왜 그랬는지 막 궁금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게 가슴에 묻는다는 거구나. 그게 계속 생각나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나이가 먹어서 죽은 사람은 죽은 거죠. 어저께 강복기 권사님이 큰아들하고 그 강대열 장로님 3월 10일날 돌아가셨는데 아마 거기 갔을 때 거기 저기 그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 꽃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막 어떻게 할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바벨론 왕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르는 거예요. 눈이 세상적으로 향해가지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심중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와서 칭찬을 하고 예물을 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시험에 납제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랑.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랑이 뭐예요? 그 전에는 그냥 고린도서 15장 30절. 그러니까 여러분 모토를
화장실에만 붙여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성경 구절 전체를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몇 장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보물과 무기를 자랑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왕이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사람들은 뭐래? 내 과거에 나는 이랬었어. 또 이걸 자랑해요. 지금은 거짓인데. 시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에게 모든 보물과 무기와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서 본 무기나 보물은 바벨론 나라의 것보다 지극히 미약한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 먹고 살 만큼 지금 안전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자랑치 말라는 거지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나 옛날에 부자였었어.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어.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생각만 먹을 게 괜히 마음만 아프지.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손만 떼시면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강경남 권사님이 뭐라는데 우리 집이 700만 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그렇게 비싸요? 무슨 집이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 내가 잘못 알았어요. 70만 불인데 700만 불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700만 불이라서 그거 팔아갖고 교회 하나 지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10분의 1로 줄었어. 그게. 이사야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과 물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랑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재주나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학벌, 가문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우리 집은 비싼 집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다 놓고 그냥 이태리 가구를 들여다 놓고 귀한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또 교회에 대해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연보가 여기 이제 헌금이 많이 나오고 성가대가 노래 잘하는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진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스기야 왕이 실수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승리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 같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약으로도 낫지 못하고 의원으로도 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주었어야만 되는데 병 난 것도 하나님 병 낫게 하신 거잖아. 아수르 군대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에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 그런 내탕고에 여러 가지 그 금은보화가 쌓여진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신을 섬기는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벨론 그거 두라고 우리도 이런 거 있어. 너희들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있어. 그것으로 이긴 게 아닌데, 그것으로 이길 것이 아닌데 다시는 이스라엘 침략까지 못하게끔 말이죠.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그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주일이 되면 죽인다고 그래도 주일을 성수시키고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그거 하나만큼은 제1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뿐이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진리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할 때에 마귀가 혼이 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할 때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배은 망덕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수한 결과가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또 잠깐 동안의 실수가 오랫동안 미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사야가 책망하고 경고하는데 여기 보세요. 책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숨은 사랑보다 나은 교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쓴소리로 들려지는 마음의 가책이 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면책을 하시는 것으로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에 먼저 양심에 가책되게 하시고 양심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재물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가던 길이 막혔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잖아요. 오직 못났으면은 당나귀의 말을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까? 당나귀보다 못한 놈이죠.
그 책망을 받고도 발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떠나갔으므로 거짓 선지자가 돼서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준 그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당신처럼 될까 봐 싫어. 나가고 싶지 않아. 누가 나를 책망할 때에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요. 따라서 누가 나를 책망할 때에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로 알아야 된다. 아, 그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그냥 엉뚱한 말을 갖다가 모함을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럴 때는 대들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그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이에요. 나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거. 얼마나 이 사리엔 밝은지. 야,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볼 수 있는 데서 저걸 갖고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는 그는 겸손히 책망을 받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의 결과를 보세요. 당장은 좋죠. 근데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예, 모든 소유를 뺏기고 포로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보여준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또 당신의 자손 중에 바벨론으로 옮겨져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100년 후에 그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100년 후에. 야, 놀라운 일이에요. 즉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보물과 성전의 기명을 가져간 후에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고 많은 젊은 유다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 70년간 바벨론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하세요. 그걸 또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도적에게 붙이시고 또 강도에게 부시신다. 이사야 4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시느냐?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가서 히스기야가 실수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 왕은 본 바탕이 선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경고를 할 때에 격동받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내가 교만했구나. 마음이 교만한 것을 뉘우친 거예요.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때 이거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아름다운 열매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용서하시고 또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의 노가 임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잘못과 실수한 것, 죄를 찾아서 겸손히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고 회개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받음을 마땅히 감수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징계받음을 마땅히 감수했습니다. 예, 본문 8절에 당신이 잃은 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예. 이것은 자기는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감수하는 말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꾸지람 받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책망과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핑계하지 않았고 또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적 수준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는 징계가 마땅한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자기가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내가 행한 것보다는 너무나 가벼운 것인 줄 마땅히 아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죄인인 것이 드러났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마땅히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 때 이를 마땅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는 안 그랬고요. 난 목사님한테 그랬는데요. 내 장로님한테 그랬는데요. 바울 보고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핍박하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한 것은 이기주의로 자기 생전에 징계를 면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고, 당장 징계를 받을 자이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긍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지만은 그 징계받은 손해와 상처는 다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요거 하나 교만한 것 때문에 70년 동안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방탕해서 몸에 병이 나고 재물을 낭비한 사람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당장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느냐? 성경 공부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해서 지식을 키우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없는 것을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믿을 거예요. 나 그냥 예배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나갈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은 죄야. 근데 그 죄 문제는 너 당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생겼어.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놨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눈이 열려지면서 이 사망의 세계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실수를 해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히스기야 왕이 왜 실수를 했고 실수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샅샅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부활하신 첫날 이날은 주의 안식일이요 주님의 날이요. 내가 너에게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목욕한 자,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 주시는 날로 축복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목욕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운 것을 나는 그렇게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믿음으로 내 말 속에서 내 행함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교육자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 그날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통독 성경 읽기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4일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읽고 말씀 은혜를 오늘입니까?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또 수요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또 금요 예배 레위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동의회 결과 공동의회 결과로 우리 아리조나 땅을 다닐 수 있는 또 적당한 차, 좋은 차 구매하는 특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또 미신학은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이 번역해서 발간하게 된 신학교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잼 신학교에서 발간되는 걸로 그래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 발간에 드는 비용을 헌금을 그러니까 참여해서 우리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에 또 감동이 오는 대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무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우리 장혜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우리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또 차량 구입 관계도 함께 기도하시고 네 가지 사용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과 또 미국, 이스라엘과 또 세계각국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또 땅끝까지 파송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286장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원래 지음을 받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러나 타락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